멕시코와 가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에 200년부터 950년 사이에 번창했던 문명이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인들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들이 태양신을 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식량과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은 농사와 목축밖에 없었는데, 특히 농사를 결정하는 것이 태양이었어요. 햇빛이 잘 내리치면 곡식이 잘 익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기근에 시달리는 것이고, 또 태양이 기분 나빠서 비구름을 몰아치게 되면 홍수가 나서 농사가 다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양신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태양을 얼마나 열심히 관찰했는지 마야인들은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계산해냈어요. 얼마나 탁월한 계산력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우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경기장에서 양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8m 높이의 돌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구멍에 공을 던져서 통과시키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팀 주장은 기우제의 사한 제사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기우제의 제사로 보냈는데, 그 제사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서로 이기려고 아우성 치는 것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 바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 미신적인 성향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는 욕구, 의지하려는 마음, 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떠받치는 형상이 우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면서부터 안주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저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은 신이 강림한 것이다. 바나바를 가장 큰 신인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식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바나바 바울을 모시게 됩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제물을 갖다 바치고 꽃을 갖다 바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여기에 와서 이곳에서 신으로 추대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죠. 특별히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우상을 섬기는 성향이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그만 신령한 것을 봐도 우리는 숭배하려고 하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밑에 굴복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영정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신으로 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섬기는데 사람이든 자연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또한 우리 속에 미신적인 성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작동을 해서 아무데나 찾아와서 생년월일을 들이대고 이것저것 묻고 하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하여 오늘날에는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신앙을 변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문명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상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멕시코 시티에 가면 가장 큰 성당이, 어마어마한 성당이 멕시코 시티 중앙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방문하면 그 성당에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성당은 부활절보다, 성탄절보다 12월 9일이 그 성당에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 성당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2월 9일 날 디에고라는 청년이 성당을 가다가 그 언덕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갖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에고야, 얼마나 힘드냐? 이곳에 성당을 하나 세워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고가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주교에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는 길에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 주교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원주민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란 망토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교가 하는 얘기야. 디에고야, 네가 헛것을 봤구나. 성모 마리아가 원주민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있느냐? 네가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디에고를 책망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디에고가 또 성당으로 오는데 또 그 자리에서 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디에고가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무지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성당에 가서 주교님께 얘기해도 내 말 믿지 않아요. 당신 말을,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때가 12월인데 성모 마리아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장미꽃이 쫙 피어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디에고가 언덕에 올라가 보니 장미꽃이 만발한 거예요. 12월 달인데. 그래서 그 장미꽃을 꺾어가지고 주교에게 가서 내가 오는 길에 성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모가 증표로 이 장미꽃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미꽃을 주교에게 전달해 주는 순간 장미꽃이 팍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장미꽃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바닥에 쫙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그 성당에는 성모상도 크게 세우고 그뿐 아니라 디에고의 초상도 세우고 디에고가 만났다는 원주민 모습의 성모 그림도 그려놓고 사람들이 12월 9일이 되면 몰려들어서 디에고를 믿는 건지 누구를 믿는 건지 하여튼 거기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뻔하지 않아요? 멕시코에 스페인이 캐톨릭과 함께 들어옵니다. 캐톨릭이 멕시코 원주민들을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가톨릭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된 신화를 추종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중보적 사역을 인정하죠.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나사이를 중보하는 분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인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 좋지만은 더 나아가 경배의 대상으로 그들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디에고의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성장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많은 전설과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경과 관계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경주 김씨의 조상 김할지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경주 김씨는 계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상님이기 때문에. 견우와 직녀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까치가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까치를 얼마나 기특하게 봤는지 까마귀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주몽이 피난길을 갈 때 잉어가 나타나서 다리를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잉어는 뭐 신령한 줄 알고 잉어찜을 어느 날 대접받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괜찮더구만 먹어보니까요. 사명대사가 지팡이로 꼽았더니 뭐 싹이 나서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신하여 전설, 그 가운데는 교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신하여 전설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들의 미신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고 날까봐, 굶주릴까봐, 실패할까봐, 쓰러질까봐, 자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지만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우리 속에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보상받으려고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는데 가장 가깝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미신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찾는 것 둘째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미신과 우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문제 해결, 나에게 복을,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과 미신의 속성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사회적 책임,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도 아주 저급해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 거침없이 행하여 가정이 깨지고 가출을 하고 사회 문제 일어나고 나만을 위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있는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마약처럼 유혹이 강렬한지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2014년도 한국 전쟁서를 유포한 기독교 계통의 어떤 예언자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가장한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떠나 이런 것을 너무 추종해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고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에 피난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기독교적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우둔해서 쉽게 현혹이 돼요. 이 모든 것 자기를 위한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 잘못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수준 있는 종교, 나름대로 고등 종교의 형식을 갖춰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 종교도 있어요. 그런 고등 종교는 나름대로 존중하고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그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정확히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들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예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으로 추대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보고 첫째는 옷을 찢으면서 그 가운데 뛰어들어 만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 믿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잘못된 미신과 우상에 유혹받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과 베드로는 진실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하고 겸손해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를 합니다. 확신 있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막아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가로막고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짖었는데, 혹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분명히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순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만 혹시 우상의 수준과 비스무리하게 또는 미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나는 신뢰하거나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나는 하였는가? 내가 믿는 신앙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에 현혹될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복음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 있게 만들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여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